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148편은 저희 장장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마무리하는 찬양시 중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분명한 목적을 둔 시입니다. 시인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하나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살아 숨쉬지 않는 길바닥에 놓인 돌멩이조차도 그 자리에 놓여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처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적부터 장난감 레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도 가끔 레고를 조립하고는 하는데, 완성된 레고는 책장이나 어떤 수납장 위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전시해 놓기도 합니다. 레고의 창조주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 레고들의 본분은 그 자리를 얌전하게 지키고 또 그 자리를 제가 만든 모양대로 유지한 채 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레고를 만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 레고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레고들은 제가 집에 없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다시 그 레고를 보았을 때 잘 있는 인테리어가 완벽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소소하게나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찬양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온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입도 없고 살아 숨쉬는 것도 아닌 자연 만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바른 찬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하늘의 달과 별, 해와 달, 산과 바다와 같은 무생물들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을 볼 때 저자의 어떤 시적 허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말씀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은 창조된 섭리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섭리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이 그 해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 그 창조물들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8절에 언급되는 지금의 대상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달갑지 않은 재해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그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놓인 많은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재정과 자녀, 학업과 건강, 관계의 문제 등 결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광풍 앞에 혹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낙담하고 두려워하면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광풍은 마치 통제를 잃어버린 미친 바람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광풍을 바라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나가는 바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두려운 광풍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 만물들은 창조하신 모습대로 존재하면서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함께 하는 공동의 예배, 그리고 입술의 찬양, 그리고 말씀의 묵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양의 삶은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와 악기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악독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한 할렐루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찬양을 또한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진정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해와 달, 산과 바다,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을 보고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이 쓰였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때로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절대적인 권력을 향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범죄 중 하나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 앞에서 경배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던 찬양을 엉뚱한 곳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가로채는 존재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다른 것들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찬양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데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를 향해서 신이라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스의 신당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죠.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들을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돈과 명예와 인기, 권력, 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줄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땅의 사람들만이 아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말씀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호흡을 가지고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 말씀의 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진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최고의 찬양은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박과 광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에 이러한 폭풍의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지금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굳게 믿고 선포하며 온 우주의 만물이 자신의 지어진 대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연구하고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날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나와 또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